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헤롯 왕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백성의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가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을 백성들이 대단히 훌륭한 연설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이득하고 목적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훌륭한 연설이다. 이렇게 추앙을 하고 또 헤롯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에게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해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퍼져나갔어요. 헤롯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놀랍게 퍼져나갔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 것과 헤롯과는,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지금 어떤 기독교 그룹에서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기독교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왕, 황제, 대통령,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다. 상관은 있겠죠. 큰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높은 사람, 큰 영향력을, 정치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이 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가정에서부터 자기들 자녀들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사랑의 삶으로 말씀이 퍼져나가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진짜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아이들을 붙잡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붙잡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또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것이 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흥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고를 때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세상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오실 리가 없죠.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뽑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유다예요. 유다. 저랑 성이 같은 유다. 가룟 유다. 유다가 2명인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빼놓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미 왕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더 놀랍게 영향력을 미친 것은 오히려 예수님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국회의원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통령 돼서 너 한국을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너의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아내를 너가 주님이 교회를 품듯이 그렇게 품어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은 헤롯이 죽었어도 흥왕하여 널리 더하여 갑니다. 근데 또 하나 정말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게 25절이에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 사울, 마가. 바나바는 사울의 스승,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의 스승이에요. 사울은 바울이에요. 우리가 바울 하면 다 아는 사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면서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마가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걸어갈 때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꿈을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들 들어봤죠? 단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또 군주론을 쓴 사람.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 알죠? 네,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미처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분들 외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한 30여 명의 세계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세계 역사에 나오는 약 30명의 사람들이 15세기 초반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그 도시에서 거기서 같이 있었어요. 같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한 골목에서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세계 역사에 나오는 한 30명의 사람들이, 한 세기에 한 나라에서 한 명 나오기도 힘든데 30명의 사람들이, 역사책에 기록된, 세계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깨와 어깨들 부딪히면서 또 한 카페에서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그 일을 이뤄갔어요. 엄청난 일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알죠? 김구, 안창호,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승만, 그리고 한글 운동하신 분 주시경 선생님, 또 이동영, 이희영, 이회영, 이런 분들, 또 고종이 해익 밀사로 보냈던 이준 열사, 이상설 선생님, 이런 분들이 상동 감리교회, 서울의 남대문 앞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 1907년도 청년의 명단이에요. 상동 감리교회 청년의 회원, 김구, 이승만, 안창호, 이회영, 이동영, 이준, 이상설, 신채호,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것도 역시 놀랍지 않아요? 한 교회의 청년의 명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사회에서 이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이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커나간 거예요. 상동 감리교회도 그렇고, 피렌체, 아까 그 도시가 르네상스가 일어난 이탈리아의 피렌체거든. 피렌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헤롯보다 더 크게 쓰시는데, 또 한편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 즉 새로운 생각이에요. 시대를 밝히는 새로운 생각. 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놀랍고 큰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위대하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보내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8,000m 고봉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히말라야에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8,000m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평균이 이만큼 높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곳들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헤롯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졌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에게 인도되었던 바나바, 바울, 또 마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놀랍고 귀한 은혜를 함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15세기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 1900년도 초반에 상동 감리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쩌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물론 고생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없는 길을 만들어 가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고생하니까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격려했거든요. 김구 선생은 상동 감리교회 회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때 김구 선생님이 황해도에 있는 어떤 교회 총무였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자기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찾아,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그 길을 걸어서 여기 상동 감리교회에 와서 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모임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건가, 이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은 정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나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주님이 시대를 새롭게 바꿔가시는데, 이 바꿔가시는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서로 좋은 영향,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초라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만일 여기서 한 가정이 변화되었다, 정말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한 가정이 변화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한 교회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